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라라라라라라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나랄라라라 날라라라라라라 날라라라라라라. 오랫동안 제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정결하게 씻어 제약의 손도 세상 근심으로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꿈을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난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혈류관 쓰면서 주 앞에 찬양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이기며 나가되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연료관 쓰면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6페이지입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재는
64페이지 정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리는데요. 굉장히 우리가 귀담아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교 시대가 있었다고 그랬죠. 순교 시대. 순교 시대는요. 순교. 바로 우리 시대고 또 그 시대를 지낸 분들도 계셔요. 일제 시대 사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리고 6.25 지나신 분도 계시고요. 순교 시대, 일제 시대, 예. 그다음에 6.25 이때 믿음을 지키고 순교로 믿음을 지킨 분들이 있죠. 그때를 순교 시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흥 시대 있었다고 그랬죠. 부흥 시대. 70년대, 80년대, 70년대, 80년대. 교회만 오면 은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현재입니다. 현재. 이제 우리나라죠.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이 현재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씨름할 것인가 이 문제죠.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가지면 좋겠습니까? 성경에는 물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이렇게 이제 부흥은 끝났다. 그러면 답이 없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데 이제 순교 시대도 지나가고 부흥도 이제 더 이상 세상은 이렇게 날로 세소가 되어가고 이런 즈음에 자녀들 또 어린 아이들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청소년들 붙들 그런 재간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즈음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성경은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앞이 캄캄할 수 있는데 이 나라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의 기독교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해 보지만 하나님은 걱정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는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는 승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어떤 교훈을 우리가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지지고 볶아야 됩니다. 답은 뭐라고요? 지지고 볶자. 지지고 볶자라는 것은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지지고 볶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가정의 그 우애는 돈독해져요.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이 싸우나요? 그렇지 않죠. 왜 철없을 때 자녀들에게 함부로 했지? 왜 이렇게 철없을 때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버릇없이 굴었지? 이런 후회만스럽죠. 그러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지난 날에 대한 후회와 함께 가족의 끈은 더욱더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고 볶을 때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지지고 볶을까?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요. 낮에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사명이 있다면 전도라는 사명이 있죠. 전도는 목사가 하는 것 아니에요. 전도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가 하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성도라면 전도의 사명이 주어진 거죠. 전도하고 이제 전도하면은 선교도 포함되겠죠. 전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떤 직장을 가졌든지 가정주부든지 일터에서 일을 하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죠.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뭘 해요? 주 맞을 준비하는 세상을 만드는 거죠. 주 맞을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 주 맞을 세상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분은 올라가셔 버렸어요. 그분은 올라가셔 버렸어요.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것이 지상 명령이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불렀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죠. 말씀은 약속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난번에 어디를 했던가요? 어디 하다 말았는데요. 75페이지였던가요? 75페이지. 예, 75페이지 했는데 그러나 좀 더듬어 보죠. 이제 이 책을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같이 저와 나누는 것, 뭐 강의 듣는다면 강의 듣는다 할까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책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좋아요. 씨름. 이건 30년 분량입니다. 몇 년 분량이라고요? 30년 동안 씨름할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내 신앙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루한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루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지, 하나님 말씀은 예화도 지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주신 말씀은 이야기도 지루하지 않아요. 떠듣고 떠들어도 결코 지루하지 않는, 우리에게 새기면 새길수록 좋고 귀한 겁니다. 칭의가 무엇인가? 66페이지부터 보죠. 칭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칭의가. 또 성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과 이 칭의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쓰기 시작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돼요. 한 2, 3년. 그죠? 그러면 지금 칭의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이 칭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또 내용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은, 만약에 이 칭의라는 단어를 몰랐다고 생각해 봐요. 몰랐다고 생각해 봐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러면은 이 칭의라는 단어는 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칭의. 그러나 칭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화입니다. 그러나 칭의도 중요하고 성화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원론에 대해서 구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이 땅에서 풍성히 누려야 되잖아요. 천국은 나중 문제고 천국 갈 일 걱정하면 되겠어요? 그죠? 천국을 확실히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니까 이 땅에서 구원의 풍성함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그런 차원에서 이 구원론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고 그런 점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칭의가 무엇인가? 칭의란 하나님의 순간적인 법적 행위다. 법적 행위다.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선언이다 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러나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에게서 온 거죠. 믿음을 위에서부터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그것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할 때 먼저 담아둬야 할 것이 하나님에 의한 법적인 선언이다.
사람에 의한 법적인 선언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한 법적인 선언이다 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칭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뭐니 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너 죄인이다 정죄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무엇이 변함이 없냐? 첫째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것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요. 회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 죄를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의 회개는 끝난 거예요. 나 혹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하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회개는 아니죠. 내가 내 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일 때인데 그분을 믿는 나로서 그분이 보시기에 그분과 교제하기에 내가 또 오늘 또 죄에 넘어지고 성숙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화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 우리의 영원한 심판의 문제에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심판은 끝나버렸어요. 그것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칭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해야 되지만 어떤 부분을 회개하는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셨나요? 아멘 하신 분은 굉장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몽뚱그려 사잖아요. 몽뚱그려 사는데 좀 나눠볼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72페이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에 죄만 없다 하고 여겨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없애해 주셨죠. 없애해 주셨죠. 그러면 백지 상태예요. 없애 주셨으니까, 죄를 없앴으니까 백지 상태죠. 그러나 백지 상태에 두지 않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통로를 통로를 통해서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는 내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3페이지.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의를 이루셨죠.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 줄 아시죠? 그리스도의 의,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의를 이루셨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죄가 되셨는데 그 죄를 억지로 죄가 되셨죠. 그냥 뒤집어 쓰셨죠. 그래가지고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가 되신 거예요. 그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라는 거죠. 좀 풀이를 하자면 전가라는 말,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됐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물론 대표성의 원리이기도 하죠. 나도 아담보다 더 지었죠.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아담의 죄를,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가된 그 아담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켰어요? 예수님에게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를 처분하셨어요. 그리고 의를 얻었죠. 그 전가된 의,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또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믿음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룬 의는 없죠. 1.1핵도 없습니다. 한 가지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줄 만한 의가 없죠. 내 몸을 불살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러죠? 내가 100번 죽었다 살아나도 그건 의롭지 않은 거예요. 오직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가시켜 준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이고 은혜이지, 사실 우리가 의로워졌느냐 하게 되면은 내 생활은 변화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죠. 그런 부분은 성화 차원에서 또 우리가 풀어가야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 75페이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질적인 어떤 상태에 의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할 수는 없다 그랬죠. 무엇 때문에 의로워요? 예수님의 완벽한 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 들어졌죠. 의롭게 들어졌죠. 그 의를 근거하셔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 그것이 뭐예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 적용에 있어서, 왜냐하면 구원 없이는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구원 적용에 있어서 이 칭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원파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칭의를 통해서 아주 그냥 영혼을 붙잡아 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때 이 부분 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종교개혁 때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의 핵심적인 차이가 이 문제입니다. 마르틴 루터 이래로 개신교는 칭의가 우리를 내면으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선에 근거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그것이 믿어지니까 그 선물, 왜냐하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입니다.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계산해서 알아요? 친구한테 배워서 알아요? 선생님이 가르쳐줘서 알아요?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이 아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그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선물입니다. 선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지, 내 내면이 바꿔져서 내 내면이 어떻게 의로운 내면으로 바꿔져서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가톨릭은 그런 교리를 된다라는 거죠. 가톨릭의 교리를 따르면 우리 내면이 20점이었는데 30점도 되고 50점도 된다 하는 이런 교리죠. 우리 선에 근간 신앙이 선이 아닌 거죠. 내가 쌓은 선, 내가 행한 선에 근간 것이 아니죠. 그런데 가톨릭은 그런 것들을 의롭다고 칭하는 요소로 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죠. 그것은 공적이 되는 겁니다. 칭의를 공적으로 설명을 해버려. 인간의 전체는 아닌데 인간의 공적 이런 것들을 칭의의 근거로 교리로 가지고 있죠. 칭의가 우리를 내면으로 바꾸는 것이고, 저 가톨릭처럼 가톨릭은 칭의가 내면을 바꾼다고 그래요. 내면이 달라져 버렸대요. 그렇게 바꾼다고 그래요. 그런 선언은 결코 합당치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 용서가 없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몇 점이 된 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내가 얼마나 성화되어 의로운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 내면이 변했다고 해봐요. 내 내면이 변했으면 내가 얼마나 변했을까 어떻게 알아요? 100% 변한 사람이 있을까요? 내면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줄 만한 그런 내면의 확신을 가질 분이 있을까요? 없죠. 그렇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이런저런 교리를 통해서 내면이 의로워졌다.
이것을 칭의의 근거로 갖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또 넘어갈까요? 여기까지 했던 거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반복이 되는 설명입니다. 그 앞 페이지에 반복이 되는 설명인데요. 로마 가톨릭의 전통적 칭의 이해는 이와 매우 다르다. 지금 우리들이 쭉 성경 이렇게 칭의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과 다르다라는 거 그것입니다. 가톨릭은 칭의가 우리를 내면적으로 바꾸어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로마 가톨릭은 칭의의 수단적 원인은 세례의식이라고 가르친다. 세례 받지요? 여러분도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는 언제 받아요? 예수님이 믿어져서 받죠. 구원을 얻어서 받는 거예요. 쉽게 구원을 얻어서 세례 받죠. 그런데 세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칭의를 받기 위해서는 세례가 필요하고 칭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것이 가톨릭 교리입니다. 가톨릭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톨릭교의 신학적 교리적 신앙 내용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가톨릭은 칭의가 전가된 의에 근 것이 아니라 칭의가 전가된 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랍니다. 주입된 의, 실제로 어떤 의롭게 내면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듣기에는 실제로 의롭게 되니까 좋을 것 같죠. 그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내면을 바꾸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실제적 도덕성을 바꾸는 의를 주입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톨릭의 칭의 교리다라는 겁니다. 뭐 소리가 나는데 왜 여기 잘 안 들립니까? 안 들리면 들으셔도 되는데 가톨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받아주시고 총회하시는 은혜 상태에 있는지를 확신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 우리가 은혜 상태에 있다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만 그것을 확신한다. 좀 어려운 문구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가톨릭은 칭의를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계속 반복돼요. 가톨릭은 칭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바꾸시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칭의의 다양한 정도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칭의의 정도는 모든 의인에게 동일한 것이 아니라 선행에 의해 증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칭의는 끝나버렸잖아요. 칭의는 끝나버렸는데 칭의가 증가된다는 거예요. 칭의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덮어버린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이 칭의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나 칭의 얻었다 하고 예수님 안녕히 계십시오. 칭의 얻었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 덮어주셨잖아요. 가는 사람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 구원 받았네 하고 가버리면은 주님을 예배할 줄도 모르고 살아계신 주님과 교통할 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주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은 뭐가 되겠어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고자 하시고 할 일이 많으신데 나 안녕히 계십시오. 이제 구원의 문제 끝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말 그분 안에, 그 영혼 안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 맞을까요? 진정한 중생이 된 그런 분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칭의는 취소되지 않지만, 그래서 이 칭의에서 끝나버리게 되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는 거고요. 가톨릭은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공로에도 근거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매력이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칭의의 정확한 교리가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카톨릭이 이렇게 가르칠 때 마르틴 루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히 무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전하자 그것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간 것이다. 이것이 원래의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칭의는 또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로 오는 것이 아니다. 다시요. 칭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 것이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내가 믿어서 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믿음은 믿음이지만 믿어진 것이죠. 믿어져서 그 믿음이라는 통로로 되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더라, 그래서 나는 믿어야지 이렇게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게 만들 수 없다고 설명했지요. 누구도? 불신자는 불신자니까 자신을 의롭게 만들 수 없고, 신자도 자신을 의롭게, 신자면 무조건 의롭게 되는가? 아니죠. 오직 신자나 불신자나 예수님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죠. 유대인을 예로 들었죠. 유대인은 뭐예요? 자기 어떤 공적을 내세우는 그런 유대인을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공로가 없는 총애.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요? 받을 공로가 없는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총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총애를 전혀 얻어낼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얻어낼 수 없죠. 의로워야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데, 의로워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선한 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없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으로만, 공적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그 믿음이라는 통로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한두 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함하신 분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분은 의롭다함을 얻은 거죠. 우리 대신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 아래 구절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칭의입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저 가톨릭처럼 인간의 어떤 선함이 추가되고 더 뭐 칭의를 확장시키는 그런 법이 없어요. 칭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난 거예요. 칭의 부분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없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죠. 왜요?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 삼아 주셨으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어요. 변동이 없어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칭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구원을 얻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치 말라라는 거예요. 구원을 자랑치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를 자랑해요? 구원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의를 자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78페이지입니다. 칭의가 무엇인가? 예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간간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말씀했죠.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내가 믿는 것하고 믿어지는 것하고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믿음은 그냥 믿음도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차원의 믿음입니다. 믿음도 오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이 믿음도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먼저 오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믿음이 먼저 오고, 그죠? 내 안에서 생겨난 내가 믿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믿음이 오고 그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여겨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믿어져서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로마서 4장 전체가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내재하는 믿음의 선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실제 어떤 의롭게 된 그 의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 의롭게 된 의가 아니라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의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가 전가돼서 그 의를 보시는 것이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의를 보시는 것이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의, 그것은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는 데는. 우리는 우리 속에 내재하는 믿음의 선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 자체가 일종의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있죠. 믿음 자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을 위로부터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좀 아프시진 않죠? 설명을 이따위로밖에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할 때 항상 기억할 것이 위로부터 온 믿음. 그래서 믿어짐으로, 믿어지죠. 위로부터 왔는데 안 믿어지겠어요? 예수님 봤어요? 그죠? 그러나 확실히 믿어지잖아요. 더 믿어지잖아요. 부활도 믿고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도 믿고 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화평을 누리자, 평화를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
그 앞에 한 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믿음을 의롭다함을 받는 이 믿음을 또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의롭다함을 받는 수단으로 선택하셨는가? 진지한 사랑, 기쁨, 만족, 겸손 혹은 지혜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면 안 되는 것인가?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참 겸손하기 때문에 의롭다고 해주시면 안 되는가 하는 그런 이제 물음을 던지는 것이죠. 왜 꼭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가? 충분히 설명이 되지요. 그 믿음은 내가 믿기 때문이 아니고 위로부터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믿어짐으로 실제로 믿는 그 믿음, 그걸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준다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므로 나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기 때문에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살아계신데, 그분이 믿어지는데 오늘 또 눈 시퍼렇게 뜨고 새파랗게 살아계신데 어딜 갑니까? 가기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 해결돼서 나는 이제 천국 간다,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면. 예. 믿음은 우리를 의지하는 마음의 상태와 정반대의 상태입니다. 믿음,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는 마음의 상태와는 정반대가 믿음이다. 그러니까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나는 포기합니다, 나 자신이나 나의 선행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처분하신 그리스도만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믿고, 나의 죄를 처분하신 구원자 예수는 당연히 믿고,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살아계셔서 나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주님인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만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칭의에만 이렇게 집중하는 구원파와 같은 그런 신앙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꾸 구원파 이야기를 이야기 드려서 죄송한데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은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이죠. 산 믿음, 내 안에서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실제로 믿어지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고 앞으로 재림하실 것이 확실히 믿어지게 한 그 믿음 때문에 믿는 거죠. 그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죠. 믿는 거죠.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 포기합니다, 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도와주실 수 있으며 저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나 구원 받았네, 가긴 어딜 갑니까? 그죠? 주님 앞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내 인생을 이 땅에서 정말 악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연약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가야 정상이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만 의지하오니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내용이지, 나 예수 믿음으로 오르기 때문에 나 예수 믿었다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성숙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그렇다면 이제 야고보를 소개합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되는가?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이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 믿음으로 언젠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해놓고 이 야고보 선생은 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또 야고보서를 기록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것은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가? 야고보는 의롭다 하다는 단어를 바울과 다르게 사용합니다. 야고보는 의롭다 하다는 단어를 의로운 것을 나타내거나 보여주다는 의미로 사용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다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서 율법사도 자기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어요. 의롭다다는 단어가 의로움을 보여주다는 뜻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야고보는 이런 의미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알 것 같지만 어렵죠.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의 관점과,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설명하는 내용,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바울의 관점이에요. 바울이 13권의 책을 썼잖아요. 신약 성경에. 야고보는 한 권의 책을 쓰고요. 그런데 야고보 선생과 사도 바울의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어떤 관점이 다른가? 이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썼어요. 하나님의 법정 관점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시는 관점에서 썼어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관점, 그러니까 칭의 관점에서 썼고, 야고보 선생은 칭의 관점이 아니라 생활 관점, 그러니까 생활과 교리는 구분이 되죠. 교리는 머리로 이해했다고 하면 생활은 그 교리가 밖으로 삶이 돼야 생활이죠. 다시요. 교리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공부했죠. 머리로는 알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죠?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칭의 관점, 칭의 관점에서 기록을 했고, 야고보는 생활 관점, 그러니까 성화 관점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성화 관점. 성화는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성화예요. 오늘 우리가 마음에는 있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아직 덜 나왔죠. 내년에 나오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야고보는 칭의가 있느냐, 칭의 받았느냐,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느냐, 믿느냐, 그래 믿음이 있어, 그러면 그게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죠. 그러나 그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밖으로 나와야 되죠. 밖으로 나오는데 10년이 더 걸려요. 14년 걸려요. 예. 하루아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약속을 믿으니까 그래 의롭다 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덮어줬어요. 덮어줬는데 그 덮어진 의가, 받은 의가 이제 삶의 양식이 되잖아요. 돼야 되잖아요. 밖으로 나오는데 10수년이 걸려요. 그 결정적인 것이 뭡니까? 창세기 21장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 신앙,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내 목숨보다 귀중한 주님이십니다 입술로는 고백하고 이해는 되었지만 그것이 실제 밖으로 나타나는, 그죠? 사람이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야고보서의 관점, 생활 관점, 성화 관점에서 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열매는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또 믿음으로 성화되어 가는 그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숙제지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겠어요. 왜요? 믿음이 살아있으니까.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실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하는 일이 많죠.
그리고 믿음 문제에 있어서 영혼 문제에 있어서 꼭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더 믿고 놀라운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그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도 가까이 하고 기도로도 가까이 하고 찬양으로도 가까이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좀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 야고보서의 내용이 이렇게 좀 또 반복이 됩니다. 어렵기 때문에 또 반복해서 기록이 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문맥에서 의로운 것을 보여준다는 뜻에서 의롭다 하다는 단어를 사용했다.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5장 6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야고보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사건을 두고 의롭다다는 단어를 사용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을 의롭다함을 예로 사용했다. 방금 제가 여러분과 나눈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칭의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칭의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칭의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의로운 예수님을 받았으니 의로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야고보서는 의로운 예수님 있느냐? 그러면 의로운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말, 삶, 이것은 열매가 아니잖아요. 야고보의 넓은 관심사도 이해되어야 한다. 야고보는 복음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고 했다. 믿는다고 하면서 생활에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 이 부분이 좀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을 계속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의 넓은 관심사도 이해되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복음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칭의에서만 그쳐버리면 믿음이 지적일 수 있겠죠. 이해가 됩니까? 칭의에서만 그치면 믿음이 지적으로만 그칠 수 있겠죠. 칭의를 얻었어요. 예수 믿어서. 그러면 구원이 끝난 거예요. 구원이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예, 그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동전의 한쪽 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쪽 면은 주님이 채워주셨어요. 동전이라고 할 때 한쪽 면은 기록해 줬어요. 그런데 반쪽은 또 믿음으로 채워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 구원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란다. 이것은 이제 반쪽짜리 구원을 어떻게 구원을 할 수 있을까? 내 자신도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내 양심적이지도 못한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복음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생활에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야고보는 행위의 결과가 없는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바울과 의견을 달리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참된 믿음은 행위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책을 가지신 분들은 집에서 좀 이렇게 씨름도 하시고요. 예, 한 번 더 보시고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어
아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칭의하고 성화가 가장 중요하다겠어요. 이제 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익히고 나게 되면 이제 칭의와 성화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를 붙들고, 그런 성화를 붙들고 산다라는 것은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 부분을 이렇게 조금 더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성화가 없으면 칭의가 불안해져요. 그래서 칭의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의 불안한 성화에 흔들림이 없이 칭의에 굳게 서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할렐루야. 끝까지 달려가고 잘 달려갑시다. 더 주님을 기쁘게 섬기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 것 구하면 주님은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구원합니다. 내 인간은 다 구원이 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믿습니다. 주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간절히 더 찾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 되시고 의가 되신 주님으로만 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더 변화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또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인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내 안에 더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한 주간도 주님 힘을 얻고 승리하는 나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함께하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사오니 주님의 그 의로움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어디 있든지 주님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늘 가고 자꾸 드리는 것 주님의 성령 아버지 살아계신 말씀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는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입술을, 내 생각을, 내 삶의 의지를 주님에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밤에도 붙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늘 껴있게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여 감사 감격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립니다. 오 주님, 주여 늘 껴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를 주님께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열매를 맺어가게 붙들어 주옵소서. 더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사랑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고 했사오니 주여 예수 안에 더욱더 굳세게 안겨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더욱더 큰 확신과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제3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는 더욱더 귀한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어 죽기 영광 돌리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더욱더 만족해 하는 만족감이 넘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후에도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늘 구하고 찾음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더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후에도 함께 하실 주님 영광을 돌려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